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있었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애, 즉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인애는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때때로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 또 욕심과 편견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애를 다시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맹자는 이 점에 대해 맹자 고자 상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인과 의를 잃어버렸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학문, 즉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공부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암기하거나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가꿔서 덕을 수양해가는 것을 말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인과, 또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인 의, 또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인 예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질을 길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자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편적이고 정보적인 암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 퀴즈를 풀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말하지 않죠.
호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의 삶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삶, 즉 인애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 순서를 능숙하게 꿰뚫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피를 흘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애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 역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18세기부터 20세기 말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는 미혼모나 매춘부 등 소위 말하는 이 타락한 여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가톨릭 수녀회에서 운영했던 작업실과 세탁소였습니다. 해당되는 여성들이 이곳에 감금돼서 평생 노역과 또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어느 한 막달레나 세탁소에서는 1925년부터 1961년까지 796명의 아이들이 이 정화조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빌 펄롱은 석탄을 팔아 생계를 꾸렸는데요. 한 번은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나갔다가 우연히 그 수녀원 내에 석탄광에 갇혀 있었던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자기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굶주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한 소녀를 도우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결국 수녀 원장에게 막혀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성탄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인공 펄롱은 끝끝내 그 소녀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되뇌이곤 했는데요.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불행히도 아일랜드 수녀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 역시 1880년대부터 1969년대까지 선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 동화를 시키고 또 학대하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래서 이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주인공인 펄롱처럼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앙이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편견과 아집, 욕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가슴 아픈 역사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예배에 열심이고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힘써 알고 배워서 냉담과 차별, 폭력과 억압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도구로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